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급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임은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임을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어 주시고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위한 어떤 역할을 하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주님에 대해서 방자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개신교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하면 나는 구원은 따놓은 것이고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어떤 경외함이나 어떤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의보다는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 걸어가는 나를 위한 주님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하나님으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 나를 다스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봐서 그렇지 우리가 영안이 떠졌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거니신 분이고 또 이제 부활 승천하고 나신 뒤에 우리의 심판자로서 심판주로서 오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로워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나를 위한 주님이기보다는 내가 주인공인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거하시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먼저 예수님에 의해서 보여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가 이 땅에 사는 내내 하나님이신 아버지 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삼위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그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들이되 죽기까지 나는 온전히 죽어 없어지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한 관계, 주님이 아버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비워서 죽기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로마서에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사실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되는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주님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행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모든 면을 그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비결입니다. 왜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내 일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겉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겉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찾으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좀 하나님처럼 보일고 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가 자꾸 죽으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주가 되시고 점점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서
자신을 증거하면서 사실 수 있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가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1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해서 이제 예수님 속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셔서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임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분부대로라면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다 지킨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써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주님께서 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썼습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터인데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사를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70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막 흩어져서 가서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기뻐서 주님께로 막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갑디다 하고 병든 자도 낫습디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너희가 정말로 장하다. 일을 참 잘했구나. 그러시지 않고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보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 다음에 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사역의 측면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측면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전하면 나는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일을 한 것과 내 영혼이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그 개신교 500년 동안 놓쳐버린 것이 사역과 구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능력받아서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을 하고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내 영혼의 구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차이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 보내고 나는 떨어질까 봐 너희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매일매일 쳐서 복종하노라.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작업을 열심히 했다고 내 영혼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고백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때 목숨은 60 살고 죽고 70 살고 죽는 목숨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야 하는 자기의 영혼을 말합니다. 온 천하를 다 구원하고 나서도 내가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나는 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은사를 쓰고 지혜를 쓰고 말씀을 써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주님 앞에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도 내 영혼을 잃지 않도록 내 영혼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따로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증인이 되어 가게 됩니다. 물론 은사를 쓰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도와줘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한 일은 내가 또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져 갑니까? 생명이 만들어져 갑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숨 쉬면서, 나는 밥을 먹으면서, 나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내가 밥을 먹고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어 갈 때 생겨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매일 흘러 넘치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어가게 합니다. 이 생명의 세계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간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내가 가까이 가서 사모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이 생명을 얻어가면 점점 내 사모하는 만큼 점점 눈덩이가 되어서 커져가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점점 그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을 점점 내려놓으면 그나마 남아있던 것까지도 없어지고 마는 그러한 이상한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현재 진행형이고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는 상태적인 그러한 생명입니다. 늘 움직이고 변화되어 가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커지고 내가 멀어지면 작아지는 그러한 유동적인 생명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곧 주님 자신이 주님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나 오늘 은혜 받아서, 많이 은혜 받아서 섰어 하고 이제는 쉬어도 돼 하는 그러한 생명이 아닙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즉 한 시간도 정체에 있지 않고 늘 우리가 우리의 향방을 따라
많아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회개합니다 하고 한번 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하고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죽고 매일매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와 사망의 법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늘 나와 함께 내 안에 머무르시도록 동행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행하는 관계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열심히 했던 사울이 평안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 맘대로 살다가 가정을, 자기 몸에 낳은 자기 자녀들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받으며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서 그 자기 품의 여자들을 따라가다가 나라를 쪼가리 내버리고 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릭 조이너의 책에 보면 천국에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에서도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걸음으로써 내 안에서 주님이 즐겁게 기꺼이 흘러넘쳐 나오게 함으로써 증인이 되는 것이지, 은사 좀 받았다고, 지식 좀 있다고, 회개 한번 했다고, 한번 내가 죽었다고 영원히 영속되는 그러한 증인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왜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늘 자신을 비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비워 드렸습니다. 그러한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삶도 마땅히 이러한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한 번이 아니고 10년 전에 한 번이 아니고 20년 전에 한 번이 아니고 옛날 간증 두고두고 울고 먹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드리며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며 순종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비결이고 비밀입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이러한 임마누엘의 삶,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주님으로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죽으며 주님이 순간순간 나타나시도록 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관계를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을 내 소원을 이루는 한 방편으로만 만들어 버린 결과 유럽이 죽었습니다. 온 지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모조리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기회를 주시고자 오늘 사랑의 채찍을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수많은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버린 WCC의 죄, 유럽에 만연하고 기독 선진국에 만연한 신좌파 성해방, 방탕과 음란의 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를 위한 복방망이로 만들어버린 기복주의의 죄,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로 돌아온다면 선지서의 주님처럼, 선지서의 여호와 하나님처럼 그 채찍을 내리치고 진노하시던 그 진노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지금도 수용소에 보내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정말 핍박하고 고문하는 공산주의, 시진핑이 들어와서 어땠습니까? 교회의 자유를 막고 교회 문을 닫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십자가를 내렸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성경도 예수님도 교회도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공산주의를 좋다고 축혀 올려주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바치지 못해 몸살이 나는 그러한 자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흘리신 피의 값, 믿는 자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떠한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고 포장으로 꾸몄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인가? 그러한 집단인가? 그러한 주의인가? 오늘 유럽처럼 기독 선진국처럼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온갖 음란과 방탕과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그러한 헛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아직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떨어버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삶을 고치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의 시작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를 심판하는 천사에게 이제 족하다 멈춰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니느웨 백성들처럼, 니느웨 왕처럼 우리는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방장과 방탕함과 무지함과 우상숭배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올린 죄, 하나님 앞에 둔 죄 회개하고 주님 앞에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하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룩과 경건과 임마누엘의 삶,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속에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쳐나서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며 주님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 믿는 자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교육 지도자들, 공산주의가 빼앗아버린, 좌파가 빼앗아간 저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저들의 눈이 열려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 사회와 민족이 돌아와 이 마지막 때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 대국의 역할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중보에 회개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회개하고 십자가에 서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눈이 열리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의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부인하는 회개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이웃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서 우리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리고 나아가 열방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내가 좀 더 복을 받고 내가 좀 더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이제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그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우리의 일생에 주어진 과제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저 나를 위한 하나님만을 부르며 아버지 주님을 나를 위한 복방망이로 전락시켜버리며 하나님 앞에 방자하며 아버지 구원을 값싸게 만들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아노라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아버지 죽은 자가 되어 온갖 방탕과 음란으로 치닫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사랑의 채찍 앞에 전심으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이제 주님이 나타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지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 열조의 우상숭배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 원죄와 우상숭배로 인하여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제 눈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이제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그 주님이 사시도록 아버지 나를 비워드려서 아버지 주님이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빌립보서 2장이 이야기하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자신을 비워 종이 되며 죽기까지 복종하며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며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 아버지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소화기 질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호흡기 질환, 아버지 모든 뼈와 뼈에 관련된 모든 질환들, 오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천국 부품 창고를 여시고 다 아버지 연약함을 새로운 부품들로 바꿔주시고, 뼈를 바꿔주시고 관절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눈, 각막, 귀, 아버지 이 잇몸,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핏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인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근육, 아버지 골반, 오 주여 모든 연약한 부위를 주님 지금 만져주시고 부품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부품으로, 새로운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꿔주시고 새로운 기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이 몸을 따라 흘러 들어갑니다. 오 주여, 주님의 보혈이 우리 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흘러 들어가며 온 몸의 연약한 부위를 흘러가며 씻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몸의 피와 림프를 따라 돌며 아버지 주님의 보혈이 피와 림프를 따라 또 주님의 생기가 호흡을 따라 돌며 우리 온몸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을 허물어 주십니다.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사고들, 잘못된 인식들, 무지와 어리석음과 혼미케 하는 세력들 주님 다 뽑아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부품으로 뇌도 신경도 아버지 혈관도 핏줄 피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부품들 새롭게 바꿔주셔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일생에 주님의 증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영권, 아버지 인권, 물권, 아버지 모든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며 주님과 하나 되는 모든 성품의 축복과 모든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증인되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드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 주님의 증인 되기를 다짐하는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